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0장 찬송합니다. 찬송 280장 찬송합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만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아멘. 본 시편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과 함께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과 번성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땅의 왕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정형할 수 없는 이상적인 왕, 곧 의와 진리를 따라 평강을 가져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실현과 우주 통치와 영광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는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축원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서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자신도 왕이 된 직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통해서 오직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의롭게 국가를 다스리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말년에는 결혼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가 이방 공주들을 처첩으로 삼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지혜롭고 공의롭게 국정을 운영하던 솔로몬도 큰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볼 때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또 다른 편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편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다른 한편의 복종이 강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무음하고 완전한 공의는 결국 공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와 평강이 완전히 실현되는 나라, 바로 이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시아 대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솔로몬 왕은 변하지 않는 통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완전한 모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는 자비로우시며 지혜로우시고 능하시며 완전하시고 축복된 통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하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세 번째로 의인의 흥왕과 넘치는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의인들은 흥왕할 것입니다.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는 넘치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이른 비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봉사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흥왕하여지고 넘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진정한 의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왕이 온 세계를 통치할 것을 소망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통치는 곧 메시아의 절대적인 왕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낮은 신분에서 나셨고 짐승의 구유에 나셨지만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온 세계는 그 발 아래, 그의 통치 아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왕과는 다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져주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들을 압박과 강포에서 건져주십니다. 무고하게 흘리는 피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나라는 장구하고 복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며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권력도 다툼도 중상이나 모략도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하여 살아야 할 나라가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받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헤매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려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바르면 성도는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하며 열방이 부복하여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로 모든 영혼을 이끌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햇빛보다도 주님의 빛,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 주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을 싸매어 건져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등불을 항상 우리 앞에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로 또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민이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 찾아오시어서 평안을 주시며 선한 길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 연금을 드리는 임준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소원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